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빌립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사역이죠. 그리고 17장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18장 고린도 사역. 그래서 2차 전도는 약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전도 사역에서 세운 교회인데, 마게도냐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쪽으로 갈 때 마게도냐 첫 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고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에바브라 디도를 이제 바울 그 감옥의 수종자로 이렇게 보내어서 바울을 수종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 에바브라 디도가 이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어졌을 때 에바브라 디도가 고향에 돌아가기를 소원하지요. 그래서 이제 에바브라 디도가 바울을 수종들다가 고향으로 이제 가게 되어졌을 때 에바브라 디도 편에 바울이 감옥에서, 그래서 옥중 서신이죠. 이제 빌립보 교회의 그 문제점을 편지로 써서 에바브라 디도 편에 편지로 보낸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생명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데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가 기업입니다. 핵심 구절은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 기뻐해, 이렇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핵심장은 2장 일치 방법인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할 때 하나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 흘리신 하나님의 그 소유로 삼은 자들이나, 따라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지체 의식을 갖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사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리스도,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성도들이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 될 것을 촉구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다 성숙된 삶, 즉 성화에 힘쓰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장은 일치 방법, 곧 겸손인데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바울을 도와준 데 대해 감사의 글을 써보내면서 이 기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연합에 관한 몇 가지 교훈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울의 중심 사상은 아주 간단한데, 즉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연합과 기쁨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김과 겸손의 모범으로 삼을 때 목적, 태도, 목표, 노력의 하나됨을 맛볼 수 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자신의 삶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주제는 가장 큰 주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할 성도의
기쁨으로 본서에서 이 기쁨이란 이야기 말씀이 1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성도들 그리스도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될 그 성도의 바로 기쁨이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16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 그 자신은 비록 옥에 갇힌 고난의 상태에 처해 있었으나 기쁨으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감옥에서 바울은 고통스럽고 암담한 그런 감옥 생활에서도 슬퍼하기는커녕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계속 솟아나는 기쁨을 보여주면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픈 중에 있습니까? 바울 선생님처럼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빌립보서의 저자입니다. 본서 자체가 바울을 저자로 명확하게 1장 1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기록 연대입니다. AD 63년경으로 로마에 호송된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만 2년간 가택연금이죠. 가택연금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기록된 서신들을 소위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본서는 빌립보서는 옥중 생활의 말기인 63년경에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기록했는가? 기록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 자신이 갇힌바된 사실을 알고 물심양면으로 정성껏 도와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옥바라지를 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감옥에 있을 때에 가택연금이니까 밖에 나오지 못하고 면회도 갈 수 있고, 그러면은 오는 사람들 함께 뭔가 물이라도 마셔야 되고 교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요. 또 본인이 필요한 게 많은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빌립보 성도들이 이 바울을 감옥에 있는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너무도 감사해서 그렇게 감사의 편지를 썼고요. 두 번째는 비록 옥중의 몸이지만 참 기쁨과 자유를 고백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용기와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였고요. 세 번째는 빌립보 교회의 일치를 도모하고 유대주의적 율법 사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의 일치를, 에베소 교회처럼 교회의 일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자신이 투옥된 것이 복음의 퇴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진보다, 내가 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복음의 퇴보가 아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의 그 염려를 없애려고 기록하였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의 그 분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 분열 때문에 한 마음으로 연합할 것을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주의적 유대교가 이제 그 복음의 근본 정신에 어긋난 이 사실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런 지금 복음 근본 정신에 어긋난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유대주의적 그 유대교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단 사상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성경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라는 한 동일 주제의 여러 측면과 역사를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우리는 성경 66권 모두에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이 진리를 발견하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서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하나 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한 삶을 힘써야 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자기 비우심, 즉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방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그 비하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도 예수님이 비하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는데 결국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귀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복음의 중요성, 기쁨의 중요성, 그다음에 빌립보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 되라 연합을 이루라 말씀하시고, 또한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에게 헌금을 보내준 거에 대해서 감사의 의미로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1장은 투옥 해명입니다.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태보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 걱정하지 마. 이렇게 본인이 감옥에 갇힌 거에 대한 해명으로 복음의 태보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파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안심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본서는 바울의 사적인 이런 서신으로 바울은 자신의 옥중 생활이 도리어 복음 진전에 기회가 되었음을 간증함으로써 빌립보 교인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의 삶의 최우선 순위는 복음 전파였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죠. 자신이 이러한 삶을 살았기에 바울은 교인들에게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투옥 해명입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하여서 복음 전파에 태보가 아닌 진전이 되었다. 그래 너희들 내가 감옥에서도 잘 복음 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복음의 태보가 아니라 전진입니다. 진전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에 저를 비추어 보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면 아마 저는 연약해서 하나님 제가 복음 전했는데 어떻게 감옥에 갇히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점점 약화되어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여기서 복음 전해야지. 내 안에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 저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이 빌립보 사역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죠. 1차는 이제 수리 안디옥, BCD 안디옥이 약 1년 6개월 만에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이들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 이제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아니면 잃어버린 본방 백성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이들이 이제 모여서 상의를 하게 되어졌을 때 사도행전 11장에서 베드로 보고죠. 지저분한 이런 짐승을 잡아먹어라. 하나님이 속된 것을 왜 저에게 먹으라고 합니까?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왜 가증하다 하느냐? 잡아먹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는 주로 바울이 본방 백성에게, 그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약 3년에 걸쳐서 이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사역,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까지가 약 3년에 걸쳐서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루디아의 그 자두장사 집에서 이제 교회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이 빌립보는요, 로마의 식민지로 정치의 중심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15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1장에서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진보다, 전파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는 또 착한 뜻으로 예수님을 전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든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렇게 복음의 그 전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은요, 일치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지 못하는 빌립보 교회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바로 예수님이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해서 이제 하나 돼야 된다. 일치돼야 된다. 그래야만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일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본성과 성육신 이후에 겸손하심을 극적으로 대조시켜 그분의 사역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범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19절부터는 바울이 사후 대비책으로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추천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2장에서 하나 되라, 일치해라, 연합해라 이렇게 말씀했는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분열의 위험 때문에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으로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이 분열의 위험 때문에 이제 하나 되려면, 일치하려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교회 나온 사람과 몇십 년 예수 믿은 사람의 이 언어나 품행이나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예수 믿은 그분의 눈으로 이제 교회 나온 사람들을 보는 것과 이제 나온 사람이 이제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들을 보면서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아유, 언제 철들까? 이제 몇십 년 믿은 분들은 아유, 언제 저분이 천방지축인데 철들까? 언제나 예수님 바로 할까?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나온 사람은 아유, 뭐라고 하면은 나 때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때는 이러면서
각각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에베소 교회에서도 서로가 부족한 2%를 서로가 허용하고 포용해야 되는데,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도 이런 분열의 위험이 있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바울이 가는 곳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또 거기에 물론 유대인들도 오지만 그렇게 전도하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한 항상 교회에 분열이 있었고, 이제 교회가 태동된 지 한 3, 40년밖에 되지 않아서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5절부터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 되지 못하는 이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은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그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가 가진다면 하나 될 수 있다. 서로 포용할 수 있고 부족한 2%를 포용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오히려 우리 주님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처럼 너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면 이방인도 유대인을 이해할 수 있고 유대인도 이방인을 이해하면서 하나 될 수 있다. 이렇게 일치되는 하나 되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겸손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분열의 위기에 있습니다. 크나 작으나 교회 안에는 항상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사단이가 가지고 밀가루를 까부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포용하고 부족한 2%를 포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은 참 좋겠습니다. 19절부터는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에바브라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바울이 사후 대비책으로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 디도는 이제 바울에게 매우 사랑스러운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수고의 영적인 싸움에서 바울과 연합한 자였고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에바브라 디도를 감옥에 이제 바울을 수종들도록 그렇게 보낸 것이죠. 근데 에바브라 디도가 그 감옥에서 바울을 수종들다가 이제 큰 병이 들어서 이제 고향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고향 교회 가기를 이제 원하니까 에바브라 디도를 이제 보내게 되어지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의 문제점을 편지로 이제 써서 에바브라 디도 편에 보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3장입니다. 3장은 표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계의 지식, 세속 지식이 인생의 본질과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식에까지 세워진 자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생활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표대를 향해 경주하는 삶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저도 어려서부터 빵학년 때부터 언니 오빠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어려서는 저희가 철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랬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이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서 이제는 정말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어지고, 전에는 유행가를 불렀다면 지금은 정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가가 너무도 좋고, 이제 저절로 유행가는 안 부르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행여나 예수님의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엄청 나가서 조심스럽고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행여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숙하고 성장해 가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생활을 하기 마련이고, 이것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경주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입니까? 표대인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나는 이제 예수님께 나는 갇혀있다, 예수님께 나는 잡혔다, 이렇게 말하고, 육신적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제 표대를 향하여 뒤에 있는 것,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정말 베냐민 지파 왕족이잖아요. 내가 그런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이제 뒤에 있는 것으로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 예수님 표대만 향해서 내가 나아가겠다. 그런데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이제는 뒤에 있는 거, 내가 누구였던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우리가 부름에 그 음성 듣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상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늘의 상이 그도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크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것을 알았어요. 세상이 주는 상과 겨룰 수 없고 하나님이 주는 그 상이 얼마나 큰 상인 걸 알기 때문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받을 이 영생의 축복과 선한 싸움을 싸운 자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면류관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생명 걸 수 있는 표대는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황금입니까? 세상입니까? 자식입니까? 남편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상 주시는 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모든 표대를 하나님께 하늘에 두고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4장입니다. 일체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 개개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표한 후에 필립보 교회 전체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9절은 성도각 개인의 생활 원리를 명시하고, 성도는 항상 감사와 기쁨과 간구의 생활로 일관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또한 흠없는 삶을 통해서 타인에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귀감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일체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줄 아는 신앙은 바로 일체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또한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배고픔, 배부름, 풍부, 궁핍에도 이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상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참 이렇게 비천에 처할 일도 있고, 또한 배고픔, 이런 궁핍에 처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때문에. 왜요? 하늘의 상이 더 커요.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것보다 하늘의 상이 더 크고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족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례를 들어보면, 우리가 어려서 참 저희가 이제 콩나물국을 많이 끓여 먹었습니다. 그때는 다 가난한 때였기 때문에. 근데 생 콩나물을 먹으라고 그러면 비린내 나서 먹기가 힘들고요. 또 우리가 콩나물국 끓일 때 콩나물이 들어가야 되고, 또 다시다 뭐 또는 미원이 들어가야 되고, 고춧가루, 파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맛이 막 같이 들어가서 어우러지니까 야, 정말 시원하구나. 이게 정말. 근데 저가 끓이면 그런 맛이 안 나는데,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끓여준 그 콩나물국은 너무도 시원하고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떠오르면서 엄마의 맛을 제가 재현해 보려고 콩나물국을 끓이면 그런 맛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게 어우러지면 정말로 시원하고 맛있는 그런 국을 우리가 먹게 되어지는데, 고춧가루만 먹어라 그러면 먹을 수가 없죠. 미원만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어요. 파만, 생파 뭐 그건 좀 먹을 수 있겠어요? 마늘, 생마늘 먹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는 거죠. 풍부에도 비천에도 궁핍에도 이렇게 우리를 훈련하면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이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그런 과정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참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체의 비결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빈부에도 귀천에도 풍부에도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일체의 비결을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었도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이 필요한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도 그렇게 보내줬고, 감옥에 있을 때도 그렇게 보내준 거에 대해서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 도와준 거에 대해서 향기로운
재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필요한 것을 헌금으로 보내주는 것도 남아서 있어서 보낸 게 아니라 정말 부족하고 없지만 그런 가운데도 이 바울의 쓸 것을 그렇게 협력해서 도왔기 때문에 그것은 향기로운 재물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은 이제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피제사는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 또 노아의 그런 창세기 8장에서도 노아가 드리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레위기에서 번제 드리면 소화가 쏙쏙,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백성들의 제물을 향기로 받으셨고, 우리 주님도 자신을 바치신 그리스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이게 바로 다 향기로운 제물인데, 빌립보 너희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나의 그 필요한 것을 도와준 그것도 똑같이 향기로운 제물이야. 너무 고마워. 이렇게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내 이웃이 있다면 우리들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든 크든 적든 향기로운 이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정말 큰 위로고 힘이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연단 받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네,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올때 눈물이 흘러서 하나님이 나의 그 정말 작은 신음을 아시는구나, 나의 그 작은 신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막 저절로 막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리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되어지더라고요.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도왔을 때 그런 마음이었겠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비천에도 풍부해도 처할 줄 알고 나는 이제 부족한 게 없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해, 이렇게 너희들이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보내준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족한 게 없고 너무도 풍부하고 감사해.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야. 이렇게 1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제물을,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느냐, 아니면 정말로 마음 없이 드려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그런 진정한 이런 동기와 진정한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 진심으로 그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우리 개개인에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는요, 이제 에바브라 디도가 바울의 그 감옥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에바브라 디도를 보냈는데 바울을 돕다가 감옥에서 병이 들어가지고 에바브라 디도가 이제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라 디도를 이제 다시 보낼 때 에바브라 디도 편에 편지를, 빌립보 교회의 문제점을 편지로 써서 보내는데 첫 번째는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유대교의 성도 사람들이 자꾸 복음의 그 근본 정신을 흐리잖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복음의 중요성과 기쁨의 중요성, 그래서 16번이나 내가 감옥에 있지만 기뻐한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기뻐하라고 이렇게 기쁨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한 빌립보 교회의 분열,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분열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 되라, 일치되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라,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에게 헌금을 보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이제 옥중에서 편지를 쓰는 옥중 서신입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